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주 우리가 쓰는 대화는 아니지만 지금 참교육 당했다, 참교육했다 이런 말을 좀 신조어 같은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너무 교만해요. 너무 막 도발하는 거예요. 주제를 모르고 그런 상대에게 좀 확실하게, 강력하게 좀 영향을 주는 거죠. 자극을 주는 거죠.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런 대응 방법.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프로야구에서 나왔어요. 2001년도에 경기 중에 우리가 던졌는데 자꾸 빈볼 알죠? 빈볼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양쪽 벤치에서 탁 나와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빈볼을 던졌던 투수에게 외국인 타자가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거든요. 큰 사건이죠. 큰 사건.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투수가 성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성적이 더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 타자가 그 투수에게 참교육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브라질한테 뭐 6대 0으로 지면 이런 표현을 하죠. 브라질이 참교육을 했다. 우리나라가 참교육을 당했다. 어떤 학생을 괴롭히는 일진 학생에게 어떤 어른이 따끔하게 훈육을 줬을 때 일진을 참교육했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좀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참교육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8장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감동적이고 유명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이 참교육하시는데 성전에서 참교육합니다. 2절을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첫 번째 장면, 성전에서 주님이 가르쳐요. 자, 일반적인 이 패턴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신다? 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교회를 특별 지정 장소로 삼으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여기에서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에서 인생을 바꾸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성전으로 계속 들어오는 사람. 시편에 이런 고백 많이 있잖아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내 집처럼 따뜻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것을 제일 즐거워하고 교회에 자주 오는 성도.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늘충남교회에 자주 오는 성도들은 절대로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점점 나아지고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정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일단은 뭔가를 이동시켜야 돼요. 이 사정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야지만 성령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곳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루에서 이런 말씀 있죠. 모이기를 힘써가. 말세는 자꾸 모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상한 이유로, 이상한 구실로 모이지 않는다는,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흩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흐트러져요. 성도님들, 내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 슬럼프, 폼이 흐트러지면서 흐트러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들어와야 해요. 성전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해요.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고, 아픔을 가지고 들어오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고. 같이 합시다. 들어와야 나갈 수 있다. 불행의 세계에서 나갈 수 있어요. 들어올 때 출구 전략을 주님이 주십니다. 들어올 때 나의 세계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계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동선처럼, 그냥 예수님의 동선처럼, 예수님의 일상처럼. 지금 1절, 2절 예수님의 평범한 일상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참교육하시고, 두 번째 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적해요.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은 참교육해요. 그리고 마지막 죄를 범한, 그렇죠? 가는 죄를 범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참교육하는 이 세 가지 장면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자,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죠. 주님이 진짜 교육하고 있죠. 이 힘이,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으로 시작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랬어요. 주님의 오늘 본문에 주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막 사람을 듣고 용서하시고, 이 모든 파생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몇 절에 있을까요? 그 능력의 원천, 진원지가 어딜까요? 쉬워요. 첫 번째 구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같이 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다. 자, 여기 그 윗절 53절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예수님의 동서는 집으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로?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감난산에 왜 갔을까요? 산을 좋아하시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자연인인가 예수님이? 집보다 감난산을 더 좋아하는가? 그게 아니죠. 감난산은 어떤 곳이죠? 감난산은 왜 예수님이 자주 가죠? 감난산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계속 감난산으로 갈까요? 여기서 왜 감난산 좋아하냐면, 같이 합시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곳이라. 성령님과 교제해요. 여기서 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기에 딱 알맞고 적합한 곳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여기를 갑니다. 여기에서 쉼을 얻어요. 기도하면서, 지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철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잠도 잘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아침에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요. 예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똑같죠.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왜 감람산에 가냐면 여기서 쉼을 얻어요. 여기서만 쉼을 얻어요. 안식처예요. 여기가. 여기에서 쉼을 얻고 여기서 또 힘을 얻어요. 힘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주님 얼마나 괴롭힙니까?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마귀가 강하잖아요. 여기에서 성령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그 삶은 성령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으니까 감람산에서 성령 충만하게 또 영적으로 공급받고, 영적으로 에너지를 받고, 영적인 또 메시지도 주님께 받아서, 그래서 2절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목회자도 감람산에서 주님과 기도로 깊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교제하면서 거기로부터 받은 그 힘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감람산이 없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사명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사명자예요. 그냥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인생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고,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는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세상에 아니라 주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내 온 삶으로 나타낼 사명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생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그렇지 않아요.
감람산에서 성령님께 이렇게 교제,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영적인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여기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회복이 되고 그래야 각자의 삶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기 뒤에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힘을 써야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드렸죠. 힘이 없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문제 있어요. 근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요. 기도 안 하시면 소망 없어요. 기도하시면 소망이 있고 기도 안 하면 소망 없어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감람산에서 결판납니다. 감람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감람산이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는 기본기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만사의 기본기가 중요하지만 신앙에도 기본기가 딱 잡혀 있어요. 기본기가 강해야 돼요. 성도의 기본기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기본기가 약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기본기를 지금 우리 다져가는 거예요. 기본기를 우리는 계속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강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이 무슨 고백합니까? 그들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집중한다? 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부하리라. 그게 바로 기본기예요. 그 힘. 거기에서 사도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계속 얻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참교육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 감람산에서 나왔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같은 동선과 패턴으로 계속 기도하러 가는 그러한 삶들이 계속 이어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서 참교육하시고 가르치는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우리 똑같아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잘 아시죠? 여자가 한 여인이 현장에서 걸려든 거예요. 발각된 거예요. 가늠하다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행범 현장에서 잡혀버렸네. 글쎄 죄수가 없는지.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합니다. 돌발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막 묻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당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니이다. 그러면서 5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는 그날에 이러한 여자를 물로 쏘아나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지금 이들이 지금 좋은 의도로 뭔가 배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딱 이런 상황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고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 그래 죽여라. 그러면 평상시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예수님이 딱 시험 들게 생겼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목적은 뭐다? 시험 들게 만든 거예요. 시험 들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6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의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실험함이로라. 와, 인간이 보세요. 하나님을 실험합니다. 인간 주제. 하나님께 지금 도전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도와 목적이 성도님들 보시기에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해요. 인간이 악해요. 지금 남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우리가 막 성장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을 많이 마주쳐야 돼요. 그게 성장이에요. 나는 선해. 나는 괜찮아.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할 조건을 딱 해가지고 재판에 딱 세워서 죽이려고 처단해버리려고 아주 목적이 악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 지금 정치 공작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또 막 급부상하는 그러한 내가 대선 주자가 돼야 되는데 막 급부상해. 그럼 어떻게 언론 플레이하고 막 가짜뉴스 회포해가지고 그 정적을 제거해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지금 그런 상황으로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정치에 아주 정적이에요. 예수가 죽어야 그들의 새벽이 살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지금 현장에 잡힌 것도 우연 발생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시나리오예요. 첩보를 들은 거예요. 어떤 여인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현장에서 딱 잡은 거예요. 성도님들 마약 스캔들 터졌죠. 지금 마약 스캔들 터졌죠.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하필 지금 터집니까? 왜 하필 지금 터지냐고요? 이런 말 있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뭔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결론 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계획과 행동 누구 수법 닮았습니까? 이건 누구의 수법이에요? 누구의 수법이에요? 마귀의 수법. 마귀 사탄, 지금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자, 여기 내가 내 얼굴과 궁핍하라 이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치는 유대인. 이거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이 환난과 궁핍과 힘들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는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 시험 들지 말아라. 네가 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너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주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금 나는 괜찮은데 막 물질이 없어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같이 읽어 시작. 자신들이 위한 자들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이게 아니고 사탄이라. 사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어디 있어? 일주일에 2번 음식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사탄이래요. 사탄이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냐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요. 지금 보세요. 율법에 이르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했냐면 죄에 대한 경각심 주려고 하나님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본국이 그 부분에 분명한 기준을 두지 않으면 인간이 악하니까 여기서 가능하고 저기서 가능하고 쌩 난리 다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같이 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 율법대로 제대로 살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이 여자 죽이려고 이렇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결국 속셈이 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너를 모른다.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십계명 말씀처럼 망령,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 망령은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야.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주님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이용해서 이 마귀는요, 말씀을, 성령님은 살리고 마귀는 죽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지금 여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마귀의 역사는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 평강, 소망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 다 죽이고. 그래서 성도님 보세요.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난리 났죠. 저들은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마스는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는 보세요. 폭탄 이번에는 프랑스에 막 그저 유럽에서 막 그게 막 벌어지고 있는데 폭탄 테러 하기 전에 무슨 멘트를 남긴 줄 아십니까? 무슨 멘트를 딱 하고 그가 최후를 맞이한 줄 아세요? 신은 위대하다 그러고 죽어요. 신은 위대하다 하면서 폭탄 테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정당성이에요. 신의 뜻이에요. 종교예요. 종교. 이게 종교.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네? 종교가. 그래서 이들의 지금 믿음과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뭐다? 종교적 신념이에요. 종교적 신념과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교적 신념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죽여요. 유대인들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은혜가 없어요. 사람은 옳고 그른 뭐 원칙, 뭐 규칙 딱 이중잣대 놓고 너는 막 합격, 불합격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이게 종교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도 있어요. 직분자들이 목회자가 장로님이 그러한 종교적 신념으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 선한 자, 악한 자 구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한테 제대로 율법을 알고 신앙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다시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런 궁리를 해야죠. 그렇죠? 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다 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인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인간이니까.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있잖아요. 물론 동성애자들 막 그냥 기독교에서 막 동성애자들 막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걸 불쌍히 여겨야죠.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죄는 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겨야죠. 이게 이렇게 가야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 그죠? 율법도 모르면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위기입니다. 이 마귀의 프레임에 딱 걸려들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험되지 않아요. 이 프레임에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교육을 하십니다. 주님이 참교육을 해요. 자, 참교육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 우리 주님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퍼포먼스. 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도발 조금을 거듭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꺾이사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갑자기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 막 써요. 네? 참 한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가 아닌데, 예, 부모님들 무엇을 썼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추론은 합니다.
이렇게 썼을 거라고 추론을 해요. 이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나는 네가 무덤까지 갈 비밀을 다 알고 있어. 정세민, 너는 이제 범했지? 또 누구 할까요? 그 중에서 한번 목사님이 촉대 내세요. 조용모, 너는 이제 범했지? 이렇게 썼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난 네가 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 하나씩 하나씩 쓰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 싸해집니다. 조용해져요. 침묵 모드로 바뀝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세요. 주님. 유구무원이에요.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주님의 능력 대단하죠, 성도님들. 그러면서 총철살인을 날려버리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7절 같이 해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니라. 이에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전국을 찔러버립니다. 성도님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까? 역시 지혜의 주님이세요. 네?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한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말해야 되는 상황에 내가 생각나게 할 거다.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직장 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전국을 딱 찔렀어요. 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자기가 문제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막 가슴을 치고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주제파?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 너도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죄인을 네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쳐요, 이들이? 무지에서 그러면 무지에서 늘 말씀드렸죠. 무지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교만한 모습. 교만은 뭡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나는 너보다 신앙이 좋다. 나는 너보다 기도 많이 한다. 나는 너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런 우월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가 심판해 죽여야 된대. 심판하고 막 가르치려고 그래. 교만한 사람들 가르치려고 그래. 막 가르치려고 그래. 막 자기 주장이 강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가만히 조용히 있습니다. 주장할 때 딱 주장해요. 지혜롭게. 근데 교만한 사람들 신앙이 어린 막 주장. 막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에서 은근히 상처 주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상처 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처 준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해봤자 다 저기 된다. 그래서 기도 회의론에 빠져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기도 진짜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다 상처를 줘요. 기도를 잘못한 거죠. 영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유명한 역사에 남긴 이 유명한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시작됐는데요. 9절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식 자체를 익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당하고 오직 예수와
가운데서는 여자만 나갔더라. 자,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지금 일어났죠? 마음에 지금 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가책을 느끼고 지금 막 죽여야 된다 하는 이런 열성이 중단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가책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중단이 돼야 돼요. 딱 중단이 돼야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가책을 느끼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도님들?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의 목적은 회개예요, 회개.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진짜 좋은 거고 성령의 선물이라고. 인간이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도 나와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한대,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어. 계속 골든타임 주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기회를 못 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회개해야 새로워집니다. 회개해야 성장해요. 회개해야 춤을 출 수 있어요. 회개해야 마음이 개운해져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복된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은요, 은혜로운 신앙은 성령의 역사하면 회개가 막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 요새 어때요? 막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막 회개가 일어납니까? 내가 잘못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나 자체가 회개거리예요. 내 안에 유괴 속성들. 요새 회개의 마음이 막 일어나냐고요. 그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면 정말 지금 성령님의 은혜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죠. 근데 회개가 안 된다? 회개가 한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면 뭔가 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회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회개를 통해서 같이 합시다. 유괴 속성이 무너진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강력했던 열의 요소 같은 유괴 속성이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철거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뭐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말씀은 뭐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뭐다? 검. 이 검이 뭐죠? 수술칼, 메스예요.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디를 수술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모서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할 때, 그리고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 마음과 내 생각 안 보여요. 내가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볼까? 고요한 데 가서. 그런다고 내 생각이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자꾸 보고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과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이거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 문제 있구나. 요새 내 마음이 좀 삐뚤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마음과 생각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이.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당연히. 찔림 받는 거고, 아프고, 통증이, 거북한 통증이죠. 그래서 통곡하는 거고,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어찌 알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인간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어찌 알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고 기도하는 거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의 대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냥 내 삶의 문제 막 해결하려고 기도만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아픔과 통증, 성도님도 어때요? 지금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뭔가 옵니까? 마음에 와닿아요? 그냥 무감각하면 이게 최악이에요. 무감각하게 최악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게 최악이에요.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시켜서 지금 목적이 뭐예요? 중단시키는 중단.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너 지금 흐름이 안 좋아. 너 어디 가냐, 지금? 너의 그 모든 목적과 수고와 열심, 너 그거 잘못된 방향이야. 딱 중단시키려고, 주님이. 3,000% 빠졌어.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요? 돌이켜야죠.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세요, 성도님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심히 누구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냐고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냐고요. 목적을 상실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중단시켜요, 중단. 멈추게, 스톱. 그 말씀은 브레이크 역할.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대형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죠, 성도님들?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브레이크 없이는 간다는 건 언젠가는 대형 사고예요. 말씀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감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는 뭔지 아십니까? 널뛰고 막 정신없이 막 지 멋대로 막 오만 방자 막 말이 막 널뛰듯이 통제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냐. 막 갚아.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가는 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냥 가는 거야. 말씀이 없으면 다 세상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죠? 신호등이 없어. 그냥 좀 파란 불이야 그냥. 내가 가는 길 누가 막으랴. 난 내가 할 길 간다. 성도님들 오늘도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서서히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듣게 하신 걸 들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 앞에 사무엘처럼 반응해야 돼요. 딱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들었고 엘리 제사장은 듣지 않았어요. 인생의 결과가 달라졌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딱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만이 내 상황을 종료시킨다. 주님만이 딱 종료시켜요. 어떻게 종료했냐면 참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는 좀 그렇게 다가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당신의 가책을 느끼어 먼저 시작하여 절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하늘의 성령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합시다. 남았더라. 저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누구만 남았다? 주님만 남았어요. 결국 내 곁에 누구만 남으신다? 주님만 다 계세요.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막 잘 나가면 막 사람이 몰려들죠. 내 곁에. 막 승승장구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가 몰락하고 조금 망해봐요.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이게 인간의 세상의 냉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평생 한결같이 내 사랑 내 곁에. 평생 한결같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배우 김보성 씨 맨날 뭐하죠? 의리! 이러면 의리! 그분이 예수를 왜 믿냐? 예수님같이 의리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의리로. 모든 삶이 다 의리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시작. 세상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게요. 이 새끼들이 다 배신할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끝까지 살아. 똑같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진짜 고마운 사람 누구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끝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 장례식장 누구죠?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는 그 사람 진짜잖아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없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곁에 딱 남아 계시면서 결국 내 인생을 소득이 있는 인생으로 남아있게 하십니다. 다 남게.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남았더라. 또 어떤 상황이냐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야 너를 구원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됐어요. 같이 합시다. 주여 없나이다.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 주님이 다 떠나게 하고 다 없어지게 했어요. 네가 힘들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고 불행한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분. 주여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해요. 주여 없나이다. 너 지금 슬프니? 힘드니? 너 어렵니? 그러면 우리에게 내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 불행한 것들을 불행하게 다 정리해요. 무엇을 없애줍니까? 마귀의 역사 정리해주죠. 그리고 우리의 육의 속성들 다 정리해주죠. 그 육의 속성 때문에 금요일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육의 속성 때문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저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없어졌어. 트라우마가 없어졌어요. 과거에 나는 정말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야, 진짜 이거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들 똑같아요. 우리의 트라우마, 나의 어떤 문제점, 나의 고질적인 부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야, 또 나온다, 또 나와, 쟤 또 나온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 그런 어떤 고질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없나이다. 주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하시면요, 점차적으로 같이 합시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없어지게 됩니다. 한순간은 아닙니다.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점점 없어지게 돼요. 이게 변하고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없어져야 돼요. 나의 의식들, 나의 감정들, 나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거기에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근데 여전히 없어져야 할 것들을 계속 내가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성령의 역사를. 자, 그래서 마지막 11절 결론 말씀을 주십니다. 여인에게 하는 참 교육이에요. 이 11절 한 절 지면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고요. 말씀을 압축해 놓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과 성화가 들어있어요. 이게 말씀의 두 주제 아닙니까? 여인에게도 지금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 하셨나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첫 번째 어떤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용서의 말씀이죠. 자유케 하는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는, 천국은 의인만 가잖아요. 주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정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죄 다 용서합니다. 한 가지 죄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게 뭐죠? 예수님 안 믿는 죄.
그것만 정리하지 그 외에는 뭐 성도님들 혹시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신 분 있습니까? 자유하세요.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여인에게 얼마나 사이다 같은 시원하고 상쾌하고 아침 공기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 한마디로 용서하는 거 아시죠? 주님은 죄를 그렇게 가볍게, 말은 쉽게 하지만 죄를 가볍게 간단하게 처리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여기서 처리했어요. 우리를 의롭다게 하려고 주님이 여기서 다 대신 뒤집어 썼습니다. 이런 핏값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는 게 있어. 바울은요, 자기의 삶이 힘들어서 울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잘 사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너는 연약할 때가 더 좋아. 그래, 내가 쓸 수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울었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려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 십자가에 다 망각하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마침은 열방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욕구만을 위해서 산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가슴을 쳐야 됩니다. 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에요. 진짜 눈물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그래요. 나 같은 인간을, 탕자와 같은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받아주셨다. 이게 너무나 저는 큰 거예요. 너무 감격이에요.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받아주셨다. 받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까지 만드신 거, 이건 기적이다. 나 이런 자격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 받아주신 은혜.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갖냐면 누군가를 받아줍니다. 이렇게 받아줘.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받아버리는 게 아니라, 승들한다고 받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가 연약하지만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받아 품어주고 받아. 그래서 진짜 호의는 거예요. 야, 그 남편, 그 마누라가 쌩 지랄하는데도 다 받아주대. 이게 진짜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받아줘서 나도 그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런 마음이 있는 남편과 아내 얼마나 서로 받아주면서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잘 받아주고 품어주는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님들, 지금 보세요.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한다, 너는 구원받았다, 여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스타트선에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 들어갔어. 근데 서울대 들어갔는데 4년 내내 야, 나 서울대 들어갔다, 나 서울대 들어갔다 이러고만 다니면 안 되죠. 서울대 들어갔으면 이제 공부를 해야죠. 월드컵 진출을 했어요. 뭐 10년 연속 월드컵 진출 이것만 하면 안 되죠. 본선에 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생각해야지.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격하지 말고 구원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그 이후, 늘 말씀드리죠. 예배 드린 그 이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진짜들은요, 그 이후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더 이상 같은 삶을 살지 마라.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의식이 있으세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럼 나의 구원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더 사랑은 뭐냐?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더 이상 옛날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다시 살렸다. 근데 다시는 그 죄를 범하면 안 돼.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 성도님들 돌아가고 싶어요? 지난날 내가 은혜 없이 성령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냐고요? 죽는 거예요. 돌아가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선포합니다. 무슨 선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요. 거룩한 삶을 되기 위해서. 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죄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강원도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나의 작은 다윗이 여인을 보고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순간 혹한 그것이 다윗의 가정을 다 망하게 했어요. 이 죄가 성도님들 내 영적인 손상, 영적인 걸 파괴하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오잖아요. 죄는 바이러스예요. 고장나게 오요. 고장나게. 제대로 기능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마음이 공고해져요. 피곤해요. 휴가를 자도 마음이 피곤해. 잠을 자고 있는 마음이 피곤해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흑암 상태, 둔감해져요. 감을 잘 못 잡아. 말씀도 안 들려오고 뭔가 감이 안 잡히고 그리고 자꾸 그 죄에 걸려요.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주님이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승리하라. 무슨 승리? 같이 합시다. 은혜 받는 일에 영적으로 강해지는 일에 승리하라.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육을 이기잖아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매 영으로서 몸의 죄를 죽이면 살리니. 스스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힘이 없어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서 이 성령이 나의 본성과 죄에 대한 것들을 억제하는 거야. 억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기도하는 승리하니까 승리는 기도할 수 없어.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해요. 내 삶에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더 절실하고 절박해.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나 자신을 싫다. 언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무너지니까 자꾸 또 죄를 범하고 일생하고. 이게 너희를 향한 참 교육이자 우리를 향한 참 교육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같이 합시다. 감람산으로 가야 한다. 예수님처럼 감람산에서 힘을 얻었어. 승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점점 거룩해져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